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빌레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머리에 딱 떠올렸을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의 경험상으로. 그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뭐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제목이었을까? 여러분,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왜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빌레몬이 주 예수와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들었을까? 1차적으로 오네시모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집의 종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네시모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5장 이 1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이고 함께 교회를 개척해 세웠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사람들로부터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많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늘 그를 떠올리면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 두 가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핵심적이죠, 그죠?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말할 때 성도는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의도 이 정의보다 먼저 나와서는 안 되죠, 그죠?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충만케 하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봤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아주 출중하고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났습니다. 이런 거 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주 말했던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런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적극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런 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 안에서 만물을 보고 주가 내 소유와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가
충만하게 채우는 줄 알고 믿는 사람, 그죠? 주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한 번만 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훌륭하다, 도덕적으로, 능력에 있어서, 또 혹은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처럼 많은 다른 것을 근거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켜켜이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추한 나를 주님께서 나를 근거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완전한 공로의 근거에서 나를 받으시는 줄 알므로, 나를 믿거나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고 붙들고 주장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죠. 나를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제목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죄인이며 쓸모없고 무가치한 나를 나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주 예수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 번만 더 정의해 보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고, 그분은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두 번째 위격의 주님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의 내용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삶을 사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을 전부 대신하여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죄의 모든 형벌과 결과가 나로부터 거두어짐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 하는 말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에게는 구주와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내 만 가지 죄가 가려지고 씻어지고 모든 죄의 결과가 나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주 예수,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관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따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죄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나면 그 예수의 공로가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면서 다시는 죄가 나를 주관하거나 정죄감 아래로 나를 몰고 가거나 할 수 없이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씻어지고 덮여지고 가려지는 줄 믿는 것이지요. 그죠? 죄 아래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정죄감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서 금세기 초에 가장 활발했던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는 주제권 논쟁이라는 논쟁이 미국 땅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시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주인이기도 하신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내 삶에 참 주인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들어있어요.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같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20대와 30대와 40대를 지날 때 나 같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웠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신문과 방송은 틈나는 대로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가, 세상이 얼마나 경쟁으로 치열해서 잘못하면 쉽게 도태될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들을 세상이 끝없이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 자신을 볼 때 믿음직스러운 게 없는 저로서는 자주자주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약간씩 누려지고 깨달아지니까 한 번씩 약간 섭섭해요. 20대, 30대, 40대 때 더 사고쳐도 됐는데, 더 사고쳐도 됐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그분이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도 되는 것인데, 세상이 공갈하고 세상이 협박하고 세상이 마음에 끝없는 두려움들을 불러일으켰을 때 왜 그렇게 쉽게 졌을까?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했을까? 한 번씩 약간씩 정말 참 좀 더 과감하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다 던져도 아무 잃을 것이 없는 삶이었는데 너무 바보같이 쫄았다.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과감하게 살아도 되는데 좀 더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편안한 길 안 가고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길을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할 줄 알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없는 이 세상 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고 동행하신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떤 경험을 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들어있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믿고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사랑을 하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성경이 곳곳에서 사랑을 가르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사로 듣고 지나가는 것은 나는 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이 주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그가 한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틈날 때마다 써먹어요. 1984년 7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1984년 7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날 뭐가 있었고,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남이 나에게 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남이 나에게 못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미워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디도서 3장에 디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주로 이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쭉 항목을 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피차 미워한 자였으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가 누구라 할 것이 없이 누구든지 먼저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제목들을 딱 쌓아놓고 누군가를 정당하다고 믿으면서 미워하며 사는 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딱 들어오시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으로 딱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 놀랍게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배로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서를 따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과 무엇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좋아하는 것은 성경은 사랑과 명확하게 구분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한 번도 성경이 명령하지 않지만 사랑은 명령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명령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명령하는데 좋아하는 것은 명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좋아하는 것은 명령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명령되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짝을 지어 다니는 것, 이런 것과 사랑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명령되지만 좋아하는 것은 명령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좋아하는 것에 중요한 차이가 뭐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상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나와 통하는가,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모두가 싫어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도 사랑 안 해도 돼?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물으면 또 상처받고 교회 옮기기 때문에 질문 못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모두가 다 싫어하니까 너도 사랑 안 하면 돼?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핵심을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 화 목사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자주 푸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장에 가야 한다, 목장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푸시하잖아요. 그래서 화 목사가 푸시하는 거 듣고 아유, 한번 들어줘야지. 저렇게 그냥 애를 쓰고 그냥 설교하는데 불쌍하니까 한번 가주시. 딱 갔는데 목장에 딱 갔더니 저 사람만 아니면, 하필 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진짜는 그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거나 여러분의 아내일 때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가까워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쉽게 관계를 딱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서 고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사람 중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본성, 내 감정, 내 경험, 내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삶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진실하게 받아내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정의하고 관로 바깥으로 밀어내지 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배우는 제일 귀중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포기하면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사랑은 대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시는 누구든지를 진실하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내게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지만 사랑은 더 급진적이에요. 사랑은 여러분의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심지어 자기 죽임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정, 여러분 자신에 대한 깨뜨림,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만 이혼을 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요. 우린 절대로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성격이 맞는 죄인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드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교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디시전하면 전부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자기 깨어짐, 평생을 자기 중심성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 끝없는 자기 중심성들이 깨뜨려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 인격, 내 바깥에 있는 한 다른 인격을 진실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주님도 죽어야 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은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여유 있는 이것저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삶에 열리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깊이 부정하고 깨뜨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이고, 사랑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그를 기억할 때마다 그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고 저여야 마땅하겠지요. 그죠? 오늘 이렇게 빌레몬을 이야기한 다음에 6절이 등장하는데, 이 6절은 빌레몬서 전체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굉장히 이렇게 앞뒤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복잡하고, 그리고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인데, 어떤 영어 성경 해석본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기에 원문에 없는 I pray라는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오늘 이 6절을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면 제일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수신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참 기쁨과 위로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나면 대부분의 본문들에서 뭐 하지요? 그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앞에서 그 칭찬하는 말이 나온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이 6절은 기도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 번만 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여기 교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과 제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는 사귐과 교제, 이것도 들어있고, 그 코이노니아라는 뜻 안에는 물질 나눔을 통한 사귐,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많고 예수를 잘 믿는 빌레몬이 평소에 뭘 잘했겠어요? 물질 나눔을 통한 믿음의 실천이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내 믿음이 수동적으로 내 속에 그냥
가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믿음이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선을 행함으로 역동적이 되고, 그렇게 믿음이 교제를 통하여 역동적이 되어서 모든 선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선을 알게 되자 그 선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구하노라. 그죠? 믿음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렇게까지 이르기를 간구하노라 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6절은 무난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빌레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이제 본론을 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볼 텐데요,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만 주목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니까 오늘 보게 될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할 때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하나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는 이것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랑으로 하는 간구라는 방법, 그죠?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모든 면에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바울의 섬김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너무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면에서 빌레몬의 영적인 아비로서 명령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줘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명령해도 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국 교회와 조국 사회에 제일 모자라는 영역이다. 우리가 정당하고도 바른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하지 않고 간청하고 사랑으로 간청하는 이 자세가 우리 사회는 너무 모자란다.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고 우리는 군부 독재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 옳은 것, 바른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어 쏟아져 나온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르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양심의 자유, 상대의 너무나 소중한 인격, 그가 나 못지않게 이미 이런 주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라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이런 것은 거의 없이 옳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여서 어떤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더 세고 거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조국 땅의 현실이고, 교회도 별반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인격의 양심, 여러분, 나와 다른 그 한 인격이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분위기는 너무 없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누구든지에게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문화와 흐름이 조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들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거칠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기보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팎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 사회는 아직도 옳은 일을 한다는 그 대의명분을 딱 붙들고서 지금 나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부드럽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무례하게, 너무나 난폭하게 이웃들을 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인격들의 인격적인 존중이 너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너무나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너무나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큰 주제인지를 모른다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아파요. 주님은 이걸 작은 주제라고 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당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무례한 방식을 절대로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판단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 그들의 인격적인 고민과 갈등들을 기다려주면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모자라서 너무 난폭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위대한 사랑장은 여러분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사랑장을 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열리는 바로 그 앞에 12장 제일 뒷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고 열리는 게 13장이에요.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사랑이라는 어떤 일을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을 내려놓고 옳다 하는 이념을 붙들고, 맞다 하는 이념 같은 것들을 붙들고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양심의 자유를 너무나 싸그리 무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척박함과 고통스러움이 조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상대에게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그냥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붙들고 끝없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는 이 어리석은 조국 교회를 향한 이 빌레몬서가 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서 마땅한 일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청하는, 이것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옳은 일을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옳은 일을 무수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나에게도 아무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옳은 일을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인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10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표현일까 하는 것과 오네시모에게는 얼마나 특별할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 13권의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 여러분 기억나요? 몇 번 나와요? 적어도 한 번은 알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아들이라 불렀죠?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또 누구를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제가 까무러쳤어요. 이 총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아나? 벌써 컨닝이 끝난 거죠. 그죠? 여러분,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빼고 또 바울이 누구를 아들이라 불렀을까요? 2부 때는 있었는데 3부는 없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물어서 대답 못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러면서 혼도 많이 냈는데, 이 홈그라운드라서 너무 불리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를 아들이라 부를 때 디모데를 그렇게 부른 거 여러분 잘 아는데 또 누구를 불렀죠? 마태, 마가. 놀랍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불렀죠.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이 모르니까 너무 기뻐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행복이 막 밀려오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한, 이렇게 막 혼을 내주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누구지요? 그렇죠. 아는데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다가 이제 마침내 감사해요. 여러분, 재밌게도 바울이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딱 둘밖에 없어요. 본문도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디모데와 디도, 딱 2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번째로 바울이 아들로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이 보는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한 번씩 저를 놀려주고 싶을 때마다 사랑하는만 빼도 설교가 10분은 짧아질 거다. 늘 제가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쨌거나 40분 전에는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사랑하는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저는 약간 사랑하는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인플레가 약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바울에게 아들은 인플레가 아닙니다. 그죠? 그 13권의 성경에 2 본문에 밖에 안 나오는 표현을 3번째로 오네시모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바울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오네시모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살던 이 시대는 종과 주인 사이에는 사람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소나, 농사를 할 때 필요한 소나 쟁기처럼 물건이나 짐승과 주인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이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만 만나도 굉장히 드물고 어려웠던 시대가 이 시대인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냥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한 독립된 인격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그를 받아서 누구에게도 쓰지 않던 이 단어를
오네시모에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오네시모를 부르고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기보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빈부와 귀천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빈부를 따라 귀천을 따라 차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이 있고 기독교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복음과 기독교는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을 대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레몬서를 열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관계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관계의 혁명이 생깁니까?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노예인데, 종인데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와 복음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꿔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없다,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천당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적인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부터 일으켜서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 선포하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힘닿는 것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과 그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전하는 바가 삶에 묻어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들 삼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현장에 묻어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없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이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믿는 바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믿기만 하고 붙들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오네시모처럼 인격도 아닌 사람의 대접도 받지 못하던 그 사람을 자녀처럼, 나의 피부치처럼 관계의 혁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깨달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세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묻어나고 반영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두 가지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한번 나타내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내 피부치의 한 부분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사회 안에서 그 양심을 존중할 줄 알고 인격을 깊이 지지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대할 줄 아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복됨, 여러분 모두의 삶에 많이 묻어나고 드러나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